오늘은 은혜의 힘과 약속의 힘, 은혜의 힘과 약속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배후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인생에 흥하는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이유를 찾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뭘 내 힘으로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면요, 우리가 다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있습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아무나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내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 약속의 힘, 이것만 붙들면요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길은 내 힘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신학적인 개념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정.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걸 때려 맞춘다는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릴 때 내적으로는 내가 훈련이 되고 또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치면서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윗이 학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남유다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쪽의 11지파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으면요 뭘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7년 반을 있는데 7년 반 동안 다윗이 뭘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짰다든지 무슨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지적인 전투를 벌였다든지 이런 내용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왕성하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껍데기만, 눈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건진 바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되게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됐다. 당연히 안 되죠. 일이 되게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건요, 우연같이 느껴집니다. 인생 가운데요, 우연같이 찾아오는 필연,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박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고 그러면 독일 통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배우신 분들에게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헬무트 콜 수상, 그 사람의 실용 노선 때문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또 그 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때문이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햇볕정책, 여기서 카피해 온 거라고 그러죠.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때문이다. 그런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연같이 보이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에요, 공산권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동독 공산당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화책을 낸 겁니다. 당시에 이 대변인이 퀸터 샤버브스키, 여러 스키 중에 한 스키죠. 네. 우리가 아는 스키 중에 한 스키, 퀸터 샤버브스키. 이 사람이 대변인인데 회의를 참석을 못했답니다. 늦어가지고 회의를 참석을 못하고 급하게 쪽지만 하나 받은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화책입니다. 이제 동독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외국 여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추후에 이제 외국 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버브스키가요, 회의를 참석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니까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졸고 있던 기자가, 이탈리아 기자가요, 원래 그럴 때 함부로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자가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툭 던졌답니다. 언제부터 시행돼요?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샤버브스키가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본국에 기사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동독에 있는 국민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동독을 나갈 수 있게 됐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기사를 영국에서 베끼고 이걸 또 미국에서 베끼고 그 기사가 다시 동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요, 수십만 명이 와 하면서 베를린 장벽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비병들이 놀랐겠죠. 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뉴스에 난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제 우리 마음껏 갈 수 있게 됐다고.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요, 이거 총을 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극성인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막 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과격하신 분들은 해머를 들고 와가지고 벽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려서 통일이 돼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원래는 백성들을 유화책으로 속이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샤버브스키라고 하는 대변인이
잘 몰라서요. 여행 자유화? 당장.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방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동구권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요.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철옹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연같이 보이는 한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무너지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잠 깨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부시면요, 일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였던 게 여리고성 사건이죠. 당시의 여리고성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몇 바퀴 돌고 기도하고 소리 질렀더니요,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도요, 우연같이 보이는 해프닝입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 11지파니까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울왕 없이도 임시체제로 5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사울의 후손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합니다. 다윗은 뭘 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원래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으니까요, 둘이 사이가 돈독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아브넬이 그냥 아나무인이 돼서요, 사울왕의 첩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보셋이 소문이 이런 게 막 들리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브넬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아브넬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버럭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아마 당시에는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날 뭐로 보고 내가 개대가리야? 뭐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죠. 막 욕을 하면서 너 나 때문에 왕 됐는데 지금 너 나한테 말 함부로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나라를 가져다가 나 다윗에게 바칠 거야. 거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확산이 돼서요, 아브넬이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동독과 서독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상상도,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하나님이 한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냥 작은 불화, 이거 진짜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스보셋이요, 툭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브넬이 열이 확 받아서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라를 가져다 바치겠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애쓰고 힘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이 될 때 만약에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했다고 그러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를 봤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11지파를 다 일일이 설득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아브넬이 자기가 알아서 설득을 합니다. 11지파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아브넬이 설득을 합니다.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아마 11지파도요, 대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아브넬이 11지파의 장로를 다 설득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파가 사울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도 아브넬이 설득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 아브넬이 설득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다 하고 있죠? 아브넬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순간 내가 일을 해야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다려. 그러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뭘 내가 하는 게 편하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내가 움직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가?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화를 일으켜서요, 쪼개지게 만들고, 아브넬이 자기가 다 알아서 설득을 하게 만들고,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원인이 내게 없고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요,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채워주시고 거저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의 힘으로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힘입니다.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되는가? 약속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죠. 9왕조 19왕인데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를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말할 때는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전성기였는지 이때가 나라가 가장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랑 이름이 똑같은 왕이 13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를 더하다, 많아지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번영인데요. 실제로 엄청난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왕인데 왜 번영이 일어났는가? 성경은요, 그의 이 업적이 역사적으로는 대단한데요. 성경은 한 줄로 끝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았다. 이하 동문이죠. 첫 번째 왕처럼 똑같이 나쁜 놈이었다.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번영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때요, 논리가 너무 허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망한다고는 안 그랬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걸 기적의 논리, 억지 논리라고 그러죠. 하나님도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남쪽 유다는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남쪽 유다는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명의 왕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윗의 약속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막 짜내고 짜내서 겨우 나온 근거가 내가 망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 이게 번영의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논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요, 든든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를 선지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선지자들이 이때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이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죠. 이때를 그래서 선지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번영했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아수르를요,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약해지니까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여로보암 2세가 막 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아수르 땅까지 차지하고 광개토대왕 같이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 선지자를 뽑아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수 국가니까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립니다. 그러다가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누가 고생하죠? 큰 물고기가 고생을 합니다.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는데 하나님이 소화도 못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가 더부룩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왜 하고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길, 엄청 큰 데인데 제대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한나절만 3분의 1 정도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도요 허접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냥 이러고 다닌 거예요. 뭐 말씀을 제대로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라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관점을 아수르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교관처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나쁜 놈이니까 위치를 바꾸신 겁니다. 넌 버리는 카드니까 네가 이제 아수르 역할을 해라. 아수르처럼 강해져 가지고요, 내가 패. 여로보암이 이제 아수르를 패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의 허접한 한마디에도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겁니다. 약속 붙들면요,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인생에 번영이 있을 때도 기회고요, 고난이 있을 때도 기회입니다. 내가 잘 되면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잘 되는 거 가지고요, 사명 감당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반면에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아수르같이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말씀 들을 기회가 생기고, 나라 전체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요셉은요, 인생 전체가 기회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13년 동안 죽을 고상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실은 기회였습니다. 고난이요, 훈련을 받는 과정이고 학습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축복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기회입니다. 이제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기회로 삼고, 또 하나는 자기 가족 70명 흩어지지 않도록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 길을 열어줍니다. 권력을 가지고 요셉이 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도 아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형통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학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43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고난이 오는 건 나쁜 거고 그냥 평탄하면 좋은 거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다. 그러면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뭐 국민연금 주고 보조금 주고 때마다 휴가 챙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억이 되고, 그럼 거기 떠나시겠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노예로 만들고요, 벽돌 굽는 일을 시키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서 힘들게 만들고, 아들을 낳으면요 낙동강에다가 막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들 낳으면 낙동강에 버린다 그러면 마산 땅에 사시겠습니까? 뭐 이제 아들 낳을 일이 없어서 뭐 이제 자녀는 난 다 낳았는데 뭐 그래도 살아야지.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입니다. 미련 없이 애굽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실은 기회라는 겁니다. 고난도 기회고 형통도 기회고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 붙들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브넬 이거 멍청한 놈입니다. 자기도요, 다윗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걸요 알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이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약속 저버리고 결국은 아브넬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알면서 약속 말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뭐 세상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 이게 약속이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그걸 들으시죠. 약속 들으면 듣고 뭘 해야 되는가? 아멘 하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요, 아멘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달리 그의 인생이 잘 된 게 아니라요, 약속 붙들고 약속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힘, 약속의 힘. 이 두 가지로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우리는 형통을 찾는 게 아니라 약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약속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하면 다윗이 뭘 잘했는가? 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요, 은혜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다윗은 뭘 믿었는가? 약속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승리하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임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